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로 범벅이 된 그런 복잡한 교회였습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있고, 파당의 문제가 있고, 다툼의 문제가 있고, 예배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문제 가운데에 당사자처럼 연루가 되어서 많은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게 파가 갈라져서 서로 자기들 파가 정통이고 맞고 이렇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좋은 선생인 줄 알았더니 아볼로에게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말도 어눌하고 설교도 잘못한다. 뭐 이런 류의 여러 말들을 듣고 있어서 교회가 문제의 범벅이었습니다. 이런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그 앞부분에서 오늘 하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를 알아봐야 된다. 우리를 인정하라 하는 말이지요.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 말의 어투를 보면 사람들에게 우리를 알아보라고, 알아주라고, 인정하라고 명령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의 내용을 보면 온통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봐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알아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말로 전체를 채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을 알아보게 하기 위하여, 인정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전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이고,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는 말이지요. 이 단어의 원래 그 강한 의미는 심지어 노예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최고로 알고 그리스도로 온통 덮여 있고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에 속하여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이 사람을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 뒤에 바로 말하기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그 복음의 실체요 주인이신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며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이것저것에서 말하곤 했습니다. 아마 가장 대표적인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5절 이하에서 한 말씀일 것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리고 26절에 이어집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의 비밀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이고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관하도록 받아서 어디엔가 소장해 놓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통 자기를 지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자기의 삶을 통제하고 자기의 삶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고 최고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전부이고 이런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이 비밀을 맡은 자, 그가 그리스도의 일꾼인 사람, 이 사람이 우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결국 사도 바울이 우리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누구인 것인가? 그리스도에 속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온통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통 뒤덮이고 온통 감싸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가는 최우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통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요 목적이요 원인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이렇게 이미 여기 말하는 우리다라고 보면 결국 이 우리는 목회자 몇 사람이나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교회 지도자 몇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모든 신자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우리의 권리로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사람인 것을 알아봐야 돼. 내가 누군데, 내가 목회자인데, 내가 지도자인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나를 제대로 알아봐야지. 나를 인정하라는 권리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게 하라는 책임으로, 의무로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사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는 삶,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인정하도록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인식하도록 살아가는 그 삶을 가르쳐서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는 말에 바로 이어서 요구사항을 말씀한 것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리고 이 충성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인식하도록 인정하도록 살아가는 그 삶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충성을 다른 방식으로 다양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4장에서 말하는 충성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것을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 충성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충성이라는 말 자체는 개념어이고 추상어입니다. 추상적인 거죠. 그래서 바로 3절부터 사도 바울은 이 충성을 구체적으로 행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그거를 자기의 경우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말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하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소문이 나는가, 요즘 말로 하면 악플이 달리는가, 좋은 말이 댓글이 달리는가, 나를 어떻게 말하는가 하는 이런 일들에 자기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주 하찮은 일로, 작은 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제잘난 멋에 살고 오만방자하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그것을 새겨 듣지도 않고 무시해버리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산다, 그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뭐라고 말하든지,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과 인상으로 어떻게 평하든지 그것을 자기는 작은 일로 여기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원리에 맞게 자기의 삶을 그냥 살아간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3절과 4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쉬운 말로 한마디로 하면 내 양심을 따라서 나의 정당함을 주장하며 살지도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내가 양심적으로 두려울 것도 없고 자책할 것도 없고 꼬리를 끌리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당당하다. 그렇다. 그러나 그것을 근거로 내가 의롭고 정당하고 내가 옳다고 판단하고 그리 가지 않는다. 내 양심을 내 판단과 내 정당함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심을 내세워서 큰 소리를 치며 자기가 맞다고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나는 내 양심상 절대적으로 나는 꾸릴 일이 없다.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내 양심적으로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양심이라는 것은 정말 믿을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양심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큰 사기를 치고도 나는 이전에 이보다 몇 배 더 큰 일도 당했는데 뭐 이 정도 했다고 뭐 요즘에 이 정도 안 하고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살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당했는데 그래서 쫓아가서 따지고 용서하지 않고 되갚아주고 그랬다는 것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새벽마다 교회 나와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양심 믿을 거 없습니다. 양심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내 양심이 아무리 떳떳하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 가지고 큰 소리 치지 않아. 나는 그것 가지고 내가 옳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아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과 5절에 가면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사는가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평판이나 소문이나 다른 사람의 평가도 아니고 내 양심이 만들어내는 정당함도 아니라면 무엇을 기준으로 사는 것인가? 그리스도 예수가 심판하신다. 그리스도 예수가 최종 판정을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신다. 이걸 가지고 그 기준으로 그리스도를 기준 삼아 산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근거가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그런 원칙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5절에 그 근거를 말합니다.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다.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다. 이 확신을 근거로 자기는 다른 사람의 평판도 아니고 평가도 아니고 소문도 아니고 내 양심의 당당함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최종의 기준을 그리스도에 두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실까? 그리스도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실까? 그리스도는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떤 생각을 하실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때 어떤 길을 갈까? 이걸 늘 생각하면서 그걸 기준으로 자기의 처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가 오시면 마지막 심판을 하실 것이니까. 또 바로 이어서 말하기를 그가 오시면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낸다는 말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감추인 것, 또 마음의 뜻은 심판의 두려움과 악한 것들을 드러내서 그를 심판하거나 이런 의미의 말이 아니고 긍정적인 말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 충성하는 삶을 사느라고 내가 억울하게 당했던 것,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니까 아무도 모르는 내가 받았던 상처들, 내가 그 충성의 삶을 사느라고 손해보았던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묻어진 것들, 내가 겪었던 여러 아픔들, 그것들을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감추어진 비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신자로 살아가는 동안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것,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것,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걸머졌던 것들, 희생들, 이것들을 주님이 다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셔서 그것이 다 온 세상에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알고 계셔서 이제 드러내셔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맞아, 네가 그때 충성하는 삶을 사느라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내 뜻이었어. 너 그때 그렇게 하는 것이 내 뜻 맞아. 그리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그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에 가면 같은 의미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여호와께 맡기고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4장의 말대로 하면 주님이 오시면 아신다. 주님이 기준이다. 내 양심이 아무리 떳떳해도 양심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맞아, 네가 맞았어. 맞아, 네가 옳아. 맞아, 네가 내 뜻대로 산 거야. 이것을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내려야 될 충성이란 무엇인가?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순교와 같은 탁월하고 드라마틱하고 특이한 어떤 사건이나 헌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신자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으로 사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 시대의 신앙인이다.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 알아볼 수 있도록
그것이 인식되도록,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을, 일상의 삶을 가르쳐서 충성이라고 한 것입니다. 어떤 때 결심하고 각오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탁 한껏 내는 그런 충성이 아니라 오늘 하루 한 걸음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라는 것을 근거로 삼고,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아신다,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결코 손해보고 헛것이 되지 않는다 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고 있다면, 최소한 그렇게 충성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다면 그는 주님에게 충성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산 것을, 그렇게 당한 것을, 그렇게 고생한 것을, 그렇게 고민하면서, 그렇게 애쓰면서 산 것을 주님이 오시면 드디어 그때야 주님이 그랬구나 아는 게 아니라 지금도 알고 계시고, 사람에게는 감춰진 것 같지만 그건 감춰진 게 아니야. 주님이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고, 그것이 옳은가 고민했지만 맞아, 그것이 내 뜻이었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오늘을 살고 있으면 그거 사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두려워서 살지 않고, 비겁해서 살지 않고, 무서워서 살지 않고, 몰라서 살지 않는 이 혹독한 현실에서 그 원칙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그 길을 가고 있으면 이것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며 하는 이 충성은 우리에게 큰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저 사람은 보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알아볼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큰 명예요, 복이요, 이미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충성하는 삶을 사는 일에 힘있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국교회 설교자들과 목회자 부부들을 가슴에 품고 우리 설교자 하우스에서 특별한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공감 설교로 돌파하라 하는 세미나입니다. 지금은 모든 사회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절망, 좌절, 외로움, 불안, 소외감, 우울, 분노 이런 감정들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멘탈 데믹 정신적 공황 시대에 우리 설교자들은 이 문제를 고민하고 이제 공감 설교로 이 괴물과 같이 닥쳐온 멘탈 데믹 시대를 이제 돌파해 봅시다 라는 차원에서 이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오셔서 유익을 얻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미나는 목회자 부부 생활과 갱년기 관리라는 세미나입니다. 지난 41년간 남편과 아내로 살면서 갱년기에 직면하면서 여러 해 동안 제가 고민하며 통과해온 것들을 목회자 부부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했습니다. 갱년기가 되면 부부 관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와 갱년기에 이른 각 개인에게 일어나는 신체적 증상이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부부 생활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생리적인 증상과 대응에 대해서는 기능의학으로 명인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할 만한 최진석 원장님께서 오셔서 둘이 같이 콜라보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특별히 목회자 부부들께서 많이 신청하셔서 이 세미나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